메리 크리스마스, 복된 수요일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의 삶에 주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사사기 19장 11절부터입니다. 그들이 여부스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벌써 하루해가 저물고 있었다. 그의 종이 주인에게 말하였다. 이제 발길을 돌려 여부스 사람의 성읍으로 들어가 거기에서 하룻밤 묵어서 가시지요. 그러나 그의 주인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안 된다. 이스라엘 자손이 아닌 이 이방 사람의 성읍으로 들어갈 수는 없다. 기브아까지 가야 한다. 그는 종에게 또 말하였다. 기브아나 라마 두 곳 가운데 어느 한 곳에 가서 묵도록 하자. 그래서 그들이 그곳을 지나 계속 나아갈 때에 베냐민 지파의 땅인 기브아 가까이에서 해가 지고 말았다. 그들은 기브아에 들어가서 묵으려고 그리로 발길을 돌렸다. 그들이 들어가 성읍 광장에 앉았으나 아무도 그들을 집으로 맞아들여 묵게 하는 사람이 없었다. 마침 그때에 해가 저물어 밭에서 일을 마치고 돌아오는 한 노인이 있었다. 그는 본래 에브라임 산간 지방 사람인데 그때에 그는 기브아에서 살고 있었다. 기브아의 주민은 베냐민 자손이다. 그 노인이 성읍 광장에 나그네들이 있는 것을 알아보고 그들에게 어디로 가는 길인지 어디서 왔는지를 물었다. 레위 사람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우리는 유다 땅의 베들레헴에서 길을 떠나 내가 사는 에브라임 산골로 가는 길입니다. 나는 유다 땅의 베들레헴에 갔다가 집으로 돌아가는 길인데 이곳에서는 아무도 나를 맞아들이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나귀에게 먹일 먹이도 있고 또 나와 나의 처와 종이 함께 먹을 빵과 포도주도 있습니다. 부족한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노인이 말하였다. 잘 오셨소. 우리 집으로 갑시다. 내가 잘 돌보아 드리리다. 광장에서 밤을 새워서는 안 되지요. 노인은 그들을 자기 집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나귀에게 먹이를 주었다. 그들은 발을 씻고 나서 먹고 마셨다. 아멘. 첩을 데리러 베들레헴으로 갔던 레위인은 다섯째 날 늦은 시간이 되어서야 길을 떠납니다. 늦은 시간에 길을 떠났기 때문에 그들이 여부스 가까이 이르렀을 때 이미 해가 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종이 이 레위인에게 묻기를 이제 발길을 돌려서 여부스 사람의 동네로 들어갑시다. 거기에서 묵읍시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이 레위인이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이 아닌 이방 사람들의 성읍으로 들어가는 것은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부스 사람들은 이방인이기 때문에 이방인들과는 함께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레위인, 제사장으로서 거룩하게 구별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위선적인 말입니까? 이미 이 레위인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난 지 오래였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거하지 않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떠나 에브라임 산간지방 산골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아내가 있는 남자가 베들레헴에서 첩까지 두었습니다. 도덕과 윤리까지 다 무너진 이 레위인이 한다는 소리가 여부스 사람들은 이방인이기 때문에 그곳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부정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레위인의 모습 속에서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어느 부분에서는 허용하고 어느 부분에서는 안 된다고 자기 나름대로의 율법과 복음을 정해놓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5일 동안 베들레헴 장인의 집에서 그렇게 먹고 마시고 취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는 여부스 사람들이 이방인이라고 그 마을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그곳을 떠나 베냐민 지파의 기브아 땅에 이르렀을 때 해가 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기브아에 들어가서 묵으려고 발길을 옮깁니다. 하지만 그들을 맞아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형제 지파였기 때문에 당연히 자신들을 맞아줄 거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도 이 사람들을 환대해 주지 않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이들 가운데는 형제애가 없는 것입니다. 무너진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레위인의 여부스 사람들에 대한 편견과 자신의 고집과 오만함이 결국 잠자리 하나 얻을 수 없는 그런 지경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도 개인주의가 팽배합니다. 나그네를 영접하지 않습니다. 모르는 사람, 낯선 사람에 대한 냉대함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가 낯선 사람이 들어오고 새신자가 왔을 때에 환영해주기보다는 경계의 눈빛을 보이기도 합니다. 다가가기보다는 멀찍이 서서 경계를 합니다. 예수님은 소외된 이웃들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들의 손을 붙잡아 주셨습니다. 그들의 아픔을 위로해 주시고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사랑으로 나누며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나그네를 영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경건이라는 것입니다. 고아와 과부를 섬기는 것, 나그네 이웃들을 섬기는 것이 바로 경건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이스라엘 공동체는 더 이상 한 형제들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혼을 섬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영혼을 섬기고 영혼을 구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구원받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소외된 이웃들에게 나그네들을 찾아가서 그 나그네들을 도울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늦은 시간 밭에서 일을 마치고 돌아오던 한 노인이 그들을 보면서 그들이 어디서 왔는지를 묻습니다. 이 노인도 에브라임 산간지방에 살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도 그들을 맞아주는 사람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듣고서 이 노인은 자신의 집으로 기쁘게 맞아들이면서 그들을 돌보아 줍니다. 이방인이 오히려 이 레위인을 섬기는 것입니다. 연약한 자가 연약한 자를 돌보고 있는 이 모습 속에서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내가 섬겨야 될 사람이 어디 있는지,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없는지 우리는 돌아보면서 그들의 손을 붙잡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이 연약한 자들,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소외된 자들을 위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 일을 해야 합니다. 복된 소식을 가지고 사랑의 손길로 그들을 붙잡아 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편견과 개인주의와 고집을 다 버리고 이제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함께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샬롬.